2장 28절에서 3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예, 오늘은 천사 바잘가 있는 날이죠. 우리 안에 사랑의 귀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저수지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채워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수도관 같은 거죠. 그래서 잘 흘려보내는 자가 복된 자고 잘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여러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귀한 바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했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게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죠. 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교회를 매일 청소하고 잔디 깎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역시 뭐였습니까? 아니요. 자, 목사님이 다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했더니 구석에 앉아있던 5살짜리 소년이 뭐랬게요?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가죠. 예.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죠. 예.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분을 높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낮아져 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가 결국 무엇일까요? 전혀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은 척 하고 있거나 기절한 것뿐이지 죽지는 않았다. 죽었습니까? 사셨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려면 십자가에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대로 이웃과 타인에게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나라는 인생의 통로에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건 남이 아니라 누구죠? 결국 자기예요. 자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 이웃들이 멀어져 가는 게 참 아픈 일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영성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있어서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그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나누어지고 흘러가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이웃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여러분에게 이웃과 타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웃과 타인은 어떤 존재이죠? 이웃이라는 단어가 순 한글 말이에요. 이게 동사로 하면 이웃하다인데, 이웃하다의 의미는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가까이 하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나와 가깝게 연결하다가 이웃하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웃과 타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웃과 타인은 결국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남이에요. 남이죠. 우스갯소리로 세상 유행가 중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남이 뭐가 된다고요? 네. 근데 님도 결국 남이에요. 네, 님도 결국 남이에요. 집중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타인과 이웃이 결코 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결국 우리로 만들어졌고 우리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한 4-5구절 살펴보려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남과 여가 창조된 그 과정, 그 창세기 2장의 과정을 한 말씀인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본디 갖고 계셨던 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라. 함께 사. 여러분, 혼자 사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독신으로 산다, 부부로 산다 이게 아니고요. 인간 전체, 인류 전체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함께. MBC에 금요일날 저녁 늦게 가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고 결혼 연령이 있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데 혼자 산다라는 것이 점점 넓게 퍼지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잘못된 모습은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살.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서로 도와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가 남자가 같이 있는 그 모습, 그건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의 창조에는 함께 서로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남과 타인이 결코 남이 아닌 존재인 거예요. 처음부터 가치라는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창조는요, 개개인 하나로 만들어졌다기보단 하나로 뭉쳐진 우리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사람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달리 남과 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건 혼자가 아니라 같이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먼저죠. 근데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가르쳐요? 너, 나부터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만일 가르쳤다면 뭐부터 가르쳐요? 우리부터.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의 임재 속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로 나타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에베소서 말씀하면 각각의 성도는 지체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뭉쳤을 때 하나 됨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깨져야 될 부분. 아, 사람의 존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함께 우리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지만 저 아담의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 마치 내가 사랑하는 하와에게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라는 관점에서 저 사람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여러분, 인간의 문화 속에서 가장 귀한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혈연을 중심으로 너와 남을 나눠버린 분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부모요, 자녀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타락되어 잘못 왜곡이 되어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 옆분 얼굴 보세요. 남이 아니고요. 내 형제, 내 자매고 결국 나예요. 나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사람의 창조를 정리해 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이웃과 함께 사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바라시는 가장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과 같이 사는 거예요. 결국 나예요. 서로 다른 나와 다른 나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가인의 살인 사건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그 원인이 뭘까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자, 창세기 4장 9절 말씀 봅니다. 자, 창세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자 가인이 하나님께 마치 성난 듯 반문을 하죠. 뭐라고 하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가인의 타락한 마음 안에는 자신의 형제가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걔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걔를 지켜줘야 되고 내가 왜 걔를 보호해야 되는가. 즉 함께 살게 만들었던 인간이 타락돼요. 이제는 혼자 살려고 그러고 남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분리가 나타났다. 그런 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영적 중심과 질서가 다 깨져버렸던.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왜곡돼요. 자기가 이미 깨지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있게 태어난 거예요. 이미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문제 있고 오염되고 타락한 채 태어난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이 정도의 사고방식은 상식적이 아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요. 혼자라는 개념이 먼저가 아니라 무슨 개념이 먼저라고요? 우리라는 개념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라는 개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독특하게 뭐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나가 먼저. 나가.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강조하지 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대접받고 내가 교회 와서 섬김받고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섬기려 들고 위하려 들고 남을. 그러면서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존재의 참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그 성품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타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나라는 것을 넘지 못하니까 남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남이 나의 사랑 가운데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냥 자신에게 질문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어느 날 회당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에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호의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품은 나머지 예수님께 가서 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몰라서 던진 질문도 아니고 뭔가 알고자 던진 질문이 아니라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이렇게 서로 같은 대답을 하게 되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점수 따려고 던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 쉬운 질문이에요. 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계명의 첫 번째가 말씀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 지금 다 천사바자에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얘기 드렸죠. 서기관이 이 질문을 몰라서 던진 것 아니라고. 예수님도 알고 서기관도 잘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라 그러면 분명히 이 서기관은 무슨 걸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건 예수님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만 대답하지 않고 몇 개를 대답하셨어요? 2개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를 물었어요. 여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면 네, 첫 번째가 맞아요. 너의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구약율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율법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쉐마. 근데 그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뭘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몸에 가지고 가까이 지니고 다녀라라고 해서 아예 물리적으로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머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인터넷 보면 사진이 있어요. 그 나무 상자 안에 종이 쪽지로 말씀 구절을 집어넣었는데 그 말씀 구절이 바로 어느 구절이라고요? 이 구절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자, 이 말씀은 어디서 튀어나왔게요?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볼까요? 자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실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말씀에 비하면 마치 중요도가 떨어지는 듯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의 말씀이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 가르쳐요. 그래서 읽다 보면 짜증나고 지루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 나오는 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죠. 근데 18장 넘어가면 제사법을 넘어서 이제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룩하게 사는 법. 즉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까? 근데 그 거룩하게 되는 법의 대표가 뭐냐고요? 이웃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건 마치 예배 분위기에서 장중한 분위기와 어떤 격식 있는 얼굴, 집중하는 분위기,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옷을 단정히 입고 단정한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사랑함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교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서기관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만 대답하면 되는데 왜 덧붙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해야 된다라고 붙였을까요? 그건 지금 질문을 던진 서기관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짚은 거예요. 즉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려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사랑의 모습이 너희한테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로 자기와 같이 바로
창조된 모습 그와 같이 자기처럼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고 장중한 분위기와 형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과 인생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요새 들어와서 계속 세상 사람부터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개인별로의 부패와 타락이기보단 전체 기독교계가 관심이 내 재산, 내 교회의 성장, 우리들의 영광이지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온 나라를 향하여 자신의 것을 섬기고 나누어 주었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교적 이야기를 하고 구한말 시대의 개신교 선교사들과 초기의 초창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들은 고아를 사랑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고아원, 학교와 병원은 누가 세웠어요? 교회가 세웠어요. 한국 땅에 5%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이끌었고 민족을 사랑했고 이 땅을 지켜내고, 그죠? 3.1 만세운동의 대부분의 리더들이 누구였다고요?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점은 대부분 교회가 있는 지점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거룩함을 드러낼 줄 알았기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았기에 교회는 한국 민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더 비교적, 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가르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 계명이 몇 개예요? 네, 그 당연하죠. 십계명이니까. 1부터 얘기할 때 9개라고 얘기할 뻔하더라고. 근데 십계명의 구조가 크게는 3개, 뭐 작게는 2개, 크게는 3개인데 처음부터 세 번째가 처음부터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게, 네 번째가 핵심이죠. 안식에 대한 게. 5번째, 10번째가 사람 사이의 일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어지는 이웃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단에 예물 드리고 음악에 맞춰 찬송 부르는 이 예배 형식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죽은 제사 하나님 받지? 죽은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라고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 얘기를 보세요. 아까도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법이라고 했죠. 그것만 해도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 18장 이후에 사람 사이에 거룩한 일을 말하면서 바로 제대로 제사 드리는 게 너희들 안에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고 사랑하는 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누가 구원해 주죠? 누가 구해줘요? 세 번째 지나간 사람. 자, 첫 번째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가요? 레위.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을까요? 그냥 왜 못 본 채 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이 사람들 사랑 없어서, 이 사람들 진짜 남을 별로 배려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전국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12파트로 나눕니다. 다 예루살렘에 살 수 없으니까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아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한 달,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한 달 동안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봉사하려고 1년에 한 번, 한 달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오는 길에 부정 탈까봐 이 피 흘리는 자를 만지지 못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형식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 만지면 성전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덥석 붙잡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 그죠? 불결하다, 혼혈 민족이다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피 흘린 자를 붙잡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것에 정결함은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릴 줄 아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함이 없으면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존재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라는 게, 우리라는 택한 자의 삶이라는 건 은혜를 가두어 두고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저수지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고요. 호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흘러가는 수도관이에요. 수도관이에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서 그 흘러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흘러가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에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웃은 또 다른 나입니다. 분리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나예요. 이웃은 절대로 나와 떨어진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고요.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갈등을 잃고 다툼이 있는 게 왠지 아세요? 예, 여전히 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죠. 근데 그 뿌리로 보면 우리는 같은 피예요, 안 피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같은 피잖아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밑에 우리가 형제 자매면 우린 사실 우리예요. 제일 가까운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와 우리 사이에 뭐가 나와요? 선을 그어버린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처자바제회를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훈련과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큰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 규모라는 걸 보면. 그냥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의 장.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간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실에서 예배만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뜻 안에서 타인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귀하게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함의 교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들이, 예배들이, 선행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